안녕하세요. 본지풍강 23번째 강좌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어, 잘못된 내용을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체크하고 다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중국의 그 선종의 6대 조사에 있어서 본의 아닌 그 개성 대결을 벌인 신수와 해능, 이 두 사람에서 그 수행법에서도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북정선 신수는 어, 마음을 밝은 거울이라고 하면서 그 거울에 그 티끌을 묻지 않게 그 객진 번뇌를 계속 부지런히 털고 닦아내는 그 수행을 하는 점수적 수행을 얘기를 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상당히 이것은 자귀성이 강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온 분별심에 기초한 자기성이나 깨끗하지 않은 상태를 깨끗하게 만들려는 자기성이 있다고는 그런 자기성에 기초한 그 이온 분별심 는 분별적 사유에 기초해 가지고 주체와 객체를 나눠 가지고 분별적 사유에 기초한 뒤에 여기에 나쁜 상태를 제거를 해서 깨끗한 상태로 만든다,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죠. 분별적 사유고, 이것을 그 열심히 갈고 닦는, 열심히 그 일을 계속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자귀적 행위래. 그러니까 윤리적 자기를 한다는, 그러니까 윤리적 자기를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수행으로 이제 이걸 보통 이제 점수적 수행이다 보통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점이라는 게 점차적으로 뭐 그런 뜻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자신을 그 어센딩해 나가는, 상승시켜 나가는 수행법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생에서 부처의 상태로 상승시켜 나간다, 점차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행은 우리가 선형적인 수행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선형적이다. 그래서 선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화살표로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가는 게 선형적. 이게 선형적, 이렇게 쭉 이렇게 상승해 나가는 이런 수행법이나. 근데 여기서 해능은, 여기서 이제 차이를 낼 수밖에 없는데, 해능은 우리의 본래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본래적으로 우리가 부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본래적으로 부처라는 걸 알면은 그걸로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티끌과 먼지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부처의 눈으로 보자면은. 그래서 그것이 비이원성적이라는, 비이원성, 비분별적 사유, 분별심을 넘어선 사유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본래성이 내가 부처다라고 하는 것이 딱 확신이 쓰면은 그것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무의이와 작용이 진행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우주 메커니즘 자체가 중생들을 부처로 생산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주의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그 우주의 메커니즘이 자연스럽게 그냥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내가 본래성이라는 것만 확실하게 내가 체크가 돼서 세팅이 되면은 그냥 본래적으로 자연스럽게 변화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의이화다. 그러니까 인위적 자기를 최소화시킨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인위적 자기를 최소화시키면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하면, 여기서
그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 나가는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갈 때 비이온적 사유에서 내가 중생에서 부처로 한 번에 점핑을 했잖아요. 점핑을 했으니까 여기서는 이것을 도노적 그런 수행이고, 이것은 일종의 뭐냐면 변곡점적인 그런 수행이라는 변곡점으로 이렇게 탁탁 띄워놓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봐야 되나요? 패러다임 시프트 같이 어떤 식은 계단식이라고 하는 계단식.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계단식이라고 제가 굳이 이렇게 한 거는 이렇게 그래프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 툭 여기 이렇게 점핑하는 거, 점핑. 그래서 그것을 그 선불교에서 1초직입 열애지라 그래서 한 번에 단번에 초월한다는 거죠. 초월해서 열애, 본래적인 나인 그 부처의 상태, 열애의 상태로 직입, 바로 직접 들어간다는 거죠. 그 열애의 땅으로 바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점핑을 한다는 거예요. 점핑. 이렇게 점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무의이화성을 강조를 한, 그러니까 해능 이후에 1대인가 2대 제자군에서 마저 제가 이제는 무의진인이라는 말을 쓰죠. 무의진인 평상심이라는 말을 써. 평상심. 핵심 키워드로 쓴 조사가 있는데 제가 그걸 조주라고 얘기했는데 조주가 아니고요. 마조로 바뀌는 겁니다. 마조. 그러니까 조주가 아니고 마조 따라는 마조. 그래서 조주를 보통 조주 종심이라고 하죠. 조주 종심. 이분은 이제 조주 종심인데 조주 종심이 아니고 마조도일이라는 사람, 마조도일이라는 선사인데 마조도일인데 조주 중심으로 제가 잘못 얘기를 해가지고 요걸 수정을 한. 그래서 무의진인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해능의 그 개념이 무의화로 이렇게 되는 요 개념을 무의진으로 표현한 거죠. 그런데 이 무의진이라는 이 진인이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무의진인을 마조의 무의진인을 이렇게 보면은 무의진인은 제가 분명히 얘기해도 마조의 무의진인은 뭐냐면은 이 선도라고 하는 건 신선. 그러니까 선도, 신선 사상. 신선되는 그런 메커니즘. 그러니까 선도 체계에서의 그 무의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양신 출태하고 같은 게 양신 출태. 그러니까 여기서 무의진인은 양신으로 출태한 존재. 그러니까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요게 포태돼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요거를 요게 무의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조가 얘기한 무의진인은 이 사람을 얘기한 게 아니고 여기 안에서 태어나는 요게 무의진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의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신태영화라고 이제 보통 신태영화. 그러니까 신의 태아요. 그러니까 부처의 태아로서 영아, 그 어린아이, 갓난아이가 되는 갓난아이 야자니까 갓난아이 영자에다가 아이 야자니까 갓난아이의 형상으로 나오는 신태영아를 뜻하는 게 그 신태영아를 가리켜서 양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양신을 출태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자가
아이를 그 출산하듯이 출퇴한다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요런 마조의 이러한 무의진이라는 개념은 그 유아양 선사가 써낸 그 다양한 선불 합종, 그러니까 신선 사상과 그러니까 유불선에서 선과 불을 합해서 종합해내는 그 사유와 수행 체계를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해명경에 등장하는 요런 상태를 표현해 준 거네. 요 상태. 요거 그러니까 무의지 이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생이 자신의 몸 안에 성태, 그러니까 성태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어디서 그게 등장을 하는 거냐면은 그 근거가 이 보리달마 당시만 해도 금강경이 이 그 선불교의 그 소위 경전이 아니었어요. 근데 도신, 홍인, 해능 이런 쪽으로 내려오면서 금강경이 핵심이 됐지만은 보리달마는 금강경보다 뭐냐면은 능가경을 핵심으로 봤어요. 능가경. 그래서 능가경의 내용을 보면은 능가경이 안에 성태를 기르는 메커니즘을 설명을 합니다. 성태를 기른다. 그런데 성태라고 하는 것이 성인의 태아라는 뜻이에요. 성인의 태아. 성인의 태아를 그린다. 그때 이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사라고, 여기서는 조사라고 볼 수 있죠. 조사 또는 부처 같은 보살, 이런 성인들의 태아를 기른다. 근데 불교에서는 성태를 할 때 성문, 영각, 보살 이거를 성인급이라고 하는데, 그 성태를 길러낸다라는 성태를 길러낸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능엄경 같은 데라든가, 능엄경 뭐 이런데 뭐 이런 데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많이 다룹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능가경, 보리달마의 능가경에 이제는 성태를 기르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성태를 기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여자가 애를 뱃속에다 놓고 기르는 이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머리로 출태를, 요게 바로 출태시킨 건데, 양신을 출태시킨 거죠. 바로 이 양신을 가리켜 가지고, 이 양신이 부처고,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부처는 부처인데 이걸 보신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보신불이고, 요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무의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조의 그 표현들은 사실은 선도에서 많이 쓰는 표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무의진이라고 할 때 요런 성태를 길러 가지고 요게 이제는 성태가 되는 거죠. 요 성태를 길러 가지고 머리 받고 이렇게 나오게 만드는 거, 요게 이제는 요게 바로 무의진이라는 거예요. 이걸 무의적인. 그래서 우리가 선도에서 우리가 주로 성태를 기르는 거를 2단계에서 보는데, 1단계에서는 연기 연정 화기 단계가 1단계가 되고, 2단계가 연기 화신, 신으로 만드는 단계가 2단계인데, 그 연기 화신 단계에서 이 성태가 길러집니다. 이 성태가 길러지고 연신 환어 할 때 이것이 나오는 상태가 연신 환어, 이렇게 3단계로 이렇게 수행을 체계의 흐름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마조가 얘기하는 무의진인이라는 것이 바로 2단계 연기 화신, 그 다음에 3단계 연신 환어, 요 단계로 표현되는 게 바로 무의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사유가 마조 도일이 주로 얘기하는 이 내용을 잘 읽어보면은 거기서 요거를
마조 도일이 무의진이라고 하면서 또 특히 이걸 적자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예, 붉은 불타는 아이, 불의 아이라는 표현인데요. 적자가 적자, 저기는 붉을 적자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뻘게. 왜 뻘게요? 불이 타고 있기 때문에 안에서 불이 타고 있어서 그래. 불이 활활 타는 불 속의 아이라는 뜻이에요. 불 속의 아이, 적자. 이건 명명백백하게 적자라는 표현은 사실은 선도에서 신선 사상을 얘기하는 선도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은 마조가 그대로 갖다 쓰고 있기 때문에 마조는 사실은 아주 냉정하게 따지자면은 선불합종주의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이게 선불합종주의자다 이 사람이 사실은. 왜냐면은 불교와 선도를 같은 계통 같이 합해서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선 우리가 이때 선은 우리가 선불교 선이 아니고 신선 사상 선불 부처 불 합종 합한다는 거야. 합해서 종합한다. 합종. 그래서 선불합종론자다라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상으로는 뭐냐면은 유불선 합일 사상가다. 유불선 합일 사상이네. 선불합종. 이렇게 해서 마조도일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 선불합종적인 관점에서 이 조사선 계통에서 처음으로 이런 사유를 표현을 해주는 것이 이것이 마조가 이런 것들을 표주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또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불합종의 이 사유와 수행 체계를 완성한 사람이 거의 이것은 류화양이라는 분인데 류화양 청나라 들어와가지고 류화양 선사라는 분인데 류화양 선사의 해명경 아주 유명합니다. 해명경이라는 책자가 사실은 이 선불합종 요 메커니즘을 그대로 설명을 잘 하고 있는 텍스트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명경 찾아서 한번 일독을 한번 해보시길 권합니다. 그러니까 신선 사상과 그러니까 유불선 합일에서 선불을 합하는 수행 체계다라는 거는. 자, 그러면은 조주라고 잘못 얘기한 거 이제 여러분들 이제는 수정을 하시고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거울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거울이라고 하는 것을 육조 해능은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은 밝은 거울을 명경은 명경이라고 해요. 밝은 거울. 마음은 밝은 거울인데 명경이라고 하는 거죠. 명경. 밝은 거울인데 거울로 본래 밝은 거울은 여기도 명경 본청정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밝은 거울은 본래 청정한 것이다. 본청정 본래 청정하다. 이런 표현이 있었다면 청정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걸 수단으로 해서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이 이제는 선불교이기 때문에 마음의 이치를 굉장히 잘 알아야 되는데요. 마음을 거울에 비유를 했으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거울에는 두 가지 특성을 설명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걸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냐면은 마음을 명경이라고 했어요. 밝은 거울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음은 거울인데 거울은 뭐냐면은 밝은 거울이라고 할 때 밝은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명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밝음에 대한 거죠. 밝다 또는 밝다는 건 뭐예요? 환하다 이런 건 환하다. 빛이 난다. 환하다. 환하게 밝다.
환하게 밝다 이런 뜻이죠. 빛이 난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이게 밝은 거울이라는 거, 밝은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밝음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나고 환한 상태고, 그다음에 청정하다, 본래 청정하다고 하는 것은, 청정하다는 건 뭐예요? 밝은 거하고는 틀린 거잖아요. 밝은 거하고는 틀려요.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맑음이라고 해야 되겠죠? 맑다라고 해야 되겠죠? 이것은 빛이 나는 게 아니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거죠. 깨끗하고 순수하다 이렇게 봐야 돼. 깨끗하고 순수하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깨끗하고 순수하는 것은 죄가 없다, 업이 없다 이런 뜻이. 사실은 업이 없고 죄가 없고 그것을 업이나 죄를 만들어내는 그런 요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끗하고 순결하다, 순수하다, 순결하다. 이런 표현이 이제 그대로 그 기독교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런 표현을 할 때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기독교에서 쓰는 말인데 똑같은 표현이에요. 예수가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할 때 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밝히 분별해서 아는 지혜를 또 얘기하는 겁니다. 환하게 아는 지혜. 그래서 이것은 위에 밝음이라는 것은 지혜와 관련이 되는 지혜. 그래서 이것은 반야를 지혜라고 하는 거니까 반야와 관련돼서 육바라밀 중에 반야와 관련이 있다라고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그런 개념이고, 맑음이라는 것은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순수해라 하는 것은 마음이 깨끗해라 그런 뜻이잖아요. 무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죄업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죄업이 없다, 죄업이 없다, 없는 상태, 죄업이 없다, 없는 상태, 없는 순수한 상태, 죄업이 없는 상태. 그거는 죄업이 없다고 하는 것은 번뇌 망상이 없는 상태, 망상이 제거된 상태. 요거를 이제는 순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밝은 지혜를 갖추고, 그리고 죄가 없는 상태, 번뇌 망상이 없는 상태, 그것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 요런 상태처럼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밝음 반야 지혜를 이걸 하는 이런 수행법을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관법이라고 하는, 관법 수행을 한다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것은 우리가 맑고 깨끗하게 만들려면은 뭐냐면은 그러한 여러분들이 그 진흙탕물을 맑고 깨끗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돼? 가라앉혀야 되잖아요. 가라앉혀가지고 거나 또는 여러 가지 번잡한 생각들을 막 움직이는 것들을 모아다가 한 곳에다가 응집을 시켜버리면 나머지는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응념을 시키는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 응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 군데 집중시키는 수행이라는 거예요. 그걸 응념이라고 하는, 응념 수행을 하는데, 응념 수행은 우리가 사마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사마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마타는 응념하는 수행법이다라고는. 그래서 이 두 개가 사마타와 윗바사나와 이게 또, 그러니까 밝음을 성취하는 건 윗바사나, 맑음을 성취하는 건 사마타에서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동시에 진행을 한다. 그래서 이것을
통상적으로 지관쌍행이라고 그래. 지관쌍행. 그러니까 요 사마타를 번역을 지로 번역을 하니까 지관쌍행. 이것은 관이니까 윗바사나는 관, 사마타는 지니까 지관쌍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관이라고 할 때 지관은 생각을 멈춰 들여 가지고 어떤 특정한 지점에 모아버려. 그러면은 그게 그칠 지자란 말이야. 그치는데 그냥 그치는 게 아니라 그쳐서 모아둔다는, 그쳐서 어느 한 지점에다 모아두는 게, 어느 한 지점에 그쳐 있는 거야. 어느 한 지점에 갖다가 붙여 놓는 거야. 걸어 놓는 거야. 계속 거기에다 계속 쌓아 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지라고 하는 거다. 이거는 관법이래. 지관쌍. 그러면은 우리가 화두를 들고 이렇게 하는 건 다 뭐예요? 그 사마타 수행이래요. 사실은 사마타 수행을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요 뭐 나중에 이제는 지관쌍행 수행은 나중에 이제는 더 깊이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는 어쨌든 여기서 구분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은 거울이라고 얘기할 때 거울을 두 가지 특성으로 얘기했다는 걸 알고 있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밝음과 맑음 두 가지가 있구나. 그러니까 거울을 밝게 만드는 거와 거울을 맑게 만드는 거는 다른 개념이구나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울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신수가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으니까 그 먼지가 붙으니까, 티끌이 붙으니까 그걸 닦아낸다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밝음과 맑음을 혼용해서 지금 쓴 말이란 말이야. 그렇겠죠. 혼용해서 쓴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구분해서 쓰지 않고 혼용해서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해서 잘 써야 되네. 그러니까 부전율이,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마음은 되어 있는 밝은 거울로 본래 깨끗한데 거기에 티끌과 먼지가 묻어 있으니까 털어서 닦아낸다. 이렇게 시를 썼으면 개송을 썼으면 훨씬 나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구성을 했으면은. 근데 여기는 이제는 맑음이라는 표현이 자체가 지금 뭐냐면은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러면서 이게 상대적으로 티끌이라는 건 또 붙어서 또 이렇게 하는 거니까 밝음과 맑음이 혼용이 돼가지고 지금 그 명확하게 그 두 개의 차이를 알 수 있게 지금 이게 설명되고 이 개송이 보여주고 있질 않다, 그 얘기입니다. 신수에는. 근데 해능에게는 뭐예요? 몸은 밝은 거울을 얹은 받침대다 해서 밝은 거울과 그다음에 밝은 거울은 본래 깨끗하다 했으니까 밝음과 맑음을 혼용했잖아요. 그렇죠? 이걸 혼용했다. 이런데 이걸 구분을 정확하게 해서 이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은 그 이치를 파악하는 거는 해능선사의 이 개송이 훨씬 뛰어나다고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개송이 정확하게 그 핵심들을 잘 집어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신수는 자신의 그 아는 바가 아직은 그 면밀하지 않다는, 세심하지 않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는 요거를 이제 요 두 개, 밝음과 맑음,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고 제 강의를 이제는 계속 들으셔야지 좀 나름대로 그 체계적으로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맑음과 밝음은 틀리다라고 하는 거를. 자, 그러면은 이 거울의 이치를 이제 가지고 이제 계속 이게 지금 거울의 이치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이 거울을 가지고 이제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거울이 있어요. 거울이 있는데 우리는 깨끗하다고만 생각하지 여기 환한 거울이다라는 생각을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못하고 있을 분들이 많을 것 같아. 밝은 거울과 맑은 거울은 분명히 틀린다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특성이 동시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에 맑음과 밝음이 동시에 있는 상태가 돼야지 성불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보자는 거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화두를 하나 보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선불교를 하는 거니까 화두를 가지고 선불교가 뭐 화두 공부를 통해서 주로 성불하자고 하는 그런 수행적 방법으로 제시가 된 거니까 지금 앞으로도 계속 화두를 뭐 되도록이면은 매 강의마다 화두를 하나씩 가져와서 그거 가지고 이용을 해가지고 기존의 과학적 개념하고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설명하는 게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화두냐면은 우리가 그 일본에 그 오쿠라이 선사라는 분이 있어요. 백은 선사인데 오쿠라이. 근데 일본의 임재종을 크게 일으켜대. 우리가 이제는 해능의 법통을 이은 분들 중에서 임재종이 가장 번창을 했어요. 임재의연이라고 하는 분이 그분을 조사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해능 이후에 의연이라는 분이 이제 출연을 하는데 그 계통에서 계속 뛰어난 인재들이 계속 나오면서 사실은 선불교에서도 가장 강대한 세력을 갖춘 게 임재종이죠. 그리고 우리 한국도 뭐 조계종도 임재종 계열로 보기 때문에 이게 그 임재종이 일본과 한국에 그 상당한 영향력을 줬던 모양입니다. 뭐 저는 뭐 그런 쪽의 역사가는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 일본의 임재종을 크게 일으킨 백은 선사, 오쿠라이 선사가 에 관련된 겁니다. 뭐냐면은 그 오쿠라이 선사가 있었는데 오쿠라이 선사가 어느 날 그 어떤 어린 소년이 와가지고 성부라는 이치를 물었겠죠. 어떻게 하면 성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화두를 하나 주면서 풀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뭐를 풀어보라냐면 두 손으로 맞부대 두 손을 이렇게 딱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는 것은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은 다 아는 상식이잖아요. 다 아는 상식이지만 어떻게 하면 한 손으로 박수를 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은 두 손이 아니라 한 손으로 박수를 칠 수 있겠는가? 이런 화두를 냈다는 거예요. 그게 한 손으로 박수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두를 제가 이제 좀 더 보강을 해가지고 얘기하는 게 두 손으로 부딪혀야지 소리가 나는데 어떻게 하면 한 손으로 박수를 쳐서 그 소리를 낼 수 있겠는가라고 이렇게 얘기다. 그래서 두 손으로 박수를 쳐서 한 손으로 박수를 쳐가지고 소리를 낼 수가 있겠느냐? 네가 소리 내고 들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지. 소리가 나면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한 손으로 어떻게 박수 칩니까? 이게 척수성이라요. 척수성은 한 손으로 박수 치기라는 뜻인데. 이 척수성의 척자가 외짝 하나라는 뜻이니까 한 손으로 박수 친다는 뜻이야. 한 손으로. 척수성 화두라고 하는 유명한 화두라고 하는데 뭐냐면 화두 공부하는 초보자들이 이제 주로 이 관문을 돌파를 해야 된다. 이거는 알 수 있어야 됐네.
알 수 있겠냐라는 이게 뭐 이 낙처가 어딨냐 뭐 보통 표현을 하면 낙처가 어디 있습니까? 이 화두에 낙처가 어디 있습니까? 이 화두가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런 거와 똑같은 거죠. 이 화두가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거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그 소년이 그러면은 그걸 알기 위해서 소년이 여러 방도로 오랜 세월 동안은 그거를 이제는 고민하면서 마음속에서 고민하면서 그 소리 이게 그 소리 아닙니까? 이게 그 소리 아닙니까? 와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가 딱 들었을 때 와서 오쿠라이 선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이 나중에 다 지쳐가지고는 아유, 내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한 손으로 박수 치는 법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사가 이제야 됐느니라 뭐 그런 식으로 이제는 이제야 박수 소리를 칠 수 있겠구나라는 그렇게 뭐 하는 화두였다. 뭐 그런 개념이죠. 근데 여기서 뭐 소년이 어떻겠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년은 소년이고 이제 우리 그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 선사가 그 우리가 그 오쿠라이 선사가 여러분한테 화두를 이렇게 줬을 때 두 손으로 맞부딪혀야지 소리가 나는데 한 손으로 이렇게 박수를 쳐가지고 소리를 낼 수 있겠는가? 그게 뭐겠나?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봐라. 이렇게 한번 화두를 던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쉬운 화두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쉬운 화두가 아니에요. 이거 자기가 풀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뭐 이거를 관문을 돌파했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두리뭉실하게 아는 것이죠. 그냥 한 손으로 박수 치는 거는 승희제고 두 손으로 박수 치는 거는 세속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희제를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대답이에요. 그거는 간단한 대답. 그거는 사실 대답 같지 않은 대답이라고. 왜 동어 반복이지 사실은. 괜히 한 손으로 박수 치는 걸 알아보라고 했겠어요? 당연히 그게 승희제니까 그거 알아보라고 한 거지. 그런데 그게 승희제입니다 하고 얘기하면 뻔한 대답하는 건데 그걸 무슨 관문을 돌파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화두를 해석하신 분들을 이 내용을 올라와 있게 읽어보니까 뭐 뻔한 대답에 A는 뭡니까? 그러니까 A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나 같아. 동어 반복이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는 화두를 돌파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물론 화두라는 것이 뭐가 해석을 하기 위해서 있다 없다 왜 해석을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또 제가 견해를 밝히겠지만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미지와 상징과 비유 체계에 대한 개념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불림 문자라고 하는 말 자체도 그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불림 문자라면 뭐하러 개성을 듣고 판단해. 그렇잖아요. 여기 6조에 5조가 왜 괜히 제자들한테 개성을 하나씩 지어오라고 그러겠어요. 문자를 왜 지어오라고 그래. 불림 문자인데. 그렇잖아요. 모든 게 다 문자로 하고 있으면서 문자가 아니라고 하면 그 멍청한 소리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더라도 상대방이 하는 뭐 권위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떠버리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권위성을 주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헤매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견해를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귀에 눌려가지고 그냥 끌려다니면 안 돼. 그래서 조주가 석가를 만나면 석가 죽이고 예술 만나면 예술을 죽이라고 하는 얘기가 그런 거지.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지금 이 화두가 지금 이 거울 화두하고 어떻게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공부해왔던 거하고 이 화두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이제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미 답은 제가 줬는데 이것을 아시는 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제가 냈다고 생각하고 생각해 보세요. 뭐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자, 두 손으로 박수 치는 거잖아요. 두 손으로. 두 손으로 박수 치니까 두 손으로 박수 치는 건 서로 두 손이 거울처럼 마주보고 있다고. 그렇죠. 거울에다가 여러분의 거울에다가 손을 딱 갖다 대 보세요. 그럼 내 왼손이 저쪽 거울에서는 오른손이 되고 내 오른손이 저쪽에서는 왼손이 된다고 거울 쪽에서는. 그래서 손이 바뀌죠. 저쪽 몸을 기준으로 보면은 나의 왼손이 저쪽에서는 지금 오른손이 저쪽에서는 왼손이 되고는 바뀐다고. 그러니까 이 거울면에 대고 탁 치면은 오른손과 왼손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거울면이 여기에 거울면이 여기 있다 생각하면은 거울면이 있잖아요. 여기 거울면이 있다 그러면 두 개를 손을 탁 부딪히면은 요 거울면을 중심으로 딱 친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치고 이쪽에서 치고 하니까 여기서 딱 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울 앞에 서봐요. 거울 앞에 서가지고 안 바뀌는 게 있고 바뀌는 게 있는데 바뀌는 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손은 바뀌어요. 손은 내 쪽에서 오른쪽 손이 저쪽에서 왼쪽 손이 돼요. 이게 거울 대칭이 그래요. 자,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그러면 치는 거잖아요. 서로 박수 치면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합장을 할 때도 사실 성불하십시오 하면서 양손을 딱 붙여가지고 성불합시다 할 때 그것도 박수 치는 거야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성불하십시오 그런 건데. 자, 그럼 한 손으로 박수 치는데 이걸 어떻게 그 두 손으로 이렇게 박수 치던 걸 한 손으로 박수 칠 수 있겠냐? 그거죠.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둘로 나눠진 이렇게 지금 오른손 이렇게 지금 이게 왼손 여기서 우리가 볼 때는 왼손 오른손이잖아요. 이게 왼손 오른손이 지금 두 손이 왼손 오른손이 왼쪽 오른쪽 오른손 왼손 왼손 이 두 개를 이제 박수 칠 때 우리가 붙여서 씁시다. 아유, 시간만 계속 가고 힘드네요. 자, 그러면 오른손 왼손 이렇게 박수 치면은 한 손으로 어떻게 박수 칩니까? 그러면 오른손 왼손이 이렇게 나눠진 거는 뭐예요? 서로 대대작용하는 거. 이게 연기요. 오른손이 있으면 왼손이 있고 왼손이 있으면 오른손이 있고 그런 개념이에요. 오른손이 없어지면 왼손도 없어지고 이게 연기 구조란 말이에요. 이걸 대칭이라고 하는 거죠. 거울 대칭이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오른손 왼손이 이렇게 부딪혔을 경우 부딪히면은 딱 손을 부딪히면은 하나의 손이 되잖아요. 하나의 손이 되는데 그것이 부딪힌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또 박수를 칠 수 있겠냐 그 얘기죠. 자, 그거는 우리가 이제 물리적인 얘기를 한 거는 아니고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하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이 하도에서 우주가 이제 하도에서 요 위에 있는 것이 우리가
여기로 보면 오른손이고 요게 오른손이고 그렇죠? 여기 양목에 해당되는 오른손이고 이게 오른손이야.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5개의 점은 왼손이야. 그럼 요 가운데 있는 점 5개는 뭐겠어요? 하얀 점은 오른손과 왼손을 박수 쳤을 때 딱 일어나는 손이 요게 바로 두 개를 합했을 때의 손이다 그 얘기입니다. 요게 그러니까 요거는 한 손이지 오른손도 아니고 왼손도 아니지. 이게 오른손도 아니고 왼손도 아닌데 오른손과 왼손이 부딪혔을 때 나오는 손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손은 오른손과 왼손을 부딪혔을 때 나오는 손이다. 그래도 오른손과 왼손이 합의를 했을 때 나오는 손이고, 또 다른 얘기에서는 오른손과 왼손을 왼손을 서로 떼어내서 벌렸을 때 드러나는 손이다라는, 이게 감춰져 있었던 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요게 그러니까 요게 요 오가 오른손과 왼손으로 나간다는 거죠. 동시에. 그러니까 얘가 오른손과 왼손을 만들고 또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결국 이게 하도로 보면은 그런 개념이고, 낙서라고 하는 그걸로 보면은 낙서도 역시 요걸 하도는 지금 그런 거잖아요. 여기 5개 점. 낙서는 뭐겠어요? 낙서는 서로 이렇게 상대방이 보일 때 합해지는 거. 이게 3개잖아. 3개 점이고 여기는 7개 점이야. 그럼 10개잖아요. 2개, 8개니까 10개잖아요. 3개, 6개, 3개, 4개니까 10개. 하나, 9개니까 10개. 그러니까 서로 마주보는 거를 부딪히면은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요 하도라는 것은 요 하나의 손에서 오른손과 왼손이 나오는 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의 손이 있는데 그 손에서 오른손에서 왼손이 나올 때 오른손과 왼손이 동시에 나오는 거, 왼손이 동시에 이렇게 나가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이 낙서는 오른손과 왼손을 부딪혔을 때, 그러니까 이것은 오른손과 동시에 나온다는 건 동시에 분열돼서 나온다는 거죠. 분열, 두 개로 쪼개져서 나간다는 거죠. 동시에 쪼개져서 나오게 된다는.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건 요 오는 그대로 있는데 오른손과 왼손을 동시에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얘가. 자, 그러면 얘는 뭐냐면은 나온 오른손과 왼손 동시에 쪼개져서 나오는 거를 낙서는 뭐냐면은 오른손과 왼손을 동시에 붙였을 때, 합의를 했을 때 요게 나오는 요거라는 거죠. 이건 동시에 나온다는 거죠. 요게 나온다는 거죠. 요게 합의를 했을 때, 오른손과 왼손을 동시에 합의를 했을 때 요게 나온다는 거죠. 요게. 그러니까 요거는 창조되고 있다고 하는 거고, 요건 원래 창조된 것인데 요걸 창조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 오가 오른손과 왼손을 내보내 가지고 오른손과 왼손을 부딪혀 가지고 얘를 만들어내는, 자기와 똑같은 요거를 만들어내는 거라는 게, 우리가 박수작용이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박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한 손이 3개로 나가는 거야. 한 손이 오른손 왼손 중간의 손 3개의 손이 돼서 오른손과 왼손을 내보내고, 그 오른손과
왼손을 내보낸 게 부딪히게 만들어 가지고 중간에 있는, 그렇죠, 중앙에 있는 손을 만들어내는 것이 낙서고, 쪼개서 나가게 하는 것은 하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는 하강하에 나가는 게,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하강해 나갈 때 하도 작용이고, 땅에서 하늘로 올라갈 때 그 낙서 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오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생성되는 거냐? 요게 요거라는 거예요. 요게. 이렇게 이게 오른손과 이 사람의 오른손과 왼손을 부딪혀서 요 안에다가 얘를 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얘를 오로 만들어내. 일단 한 손을 만들어내면은 얘가 두 손을 또 나누어 가지고 또 박수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얘가.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한 손이 세 개의 손이 되는 건데, 어쨌든 한 손이 두 개의 손을 만들어내. 그러니까 음양을 만들어내. 그러니까 연기를 만들어내는 거지. 그 다음에 그러면은 만들어내는 그걸 뭐라면 쌍차 쌍조라고 하는 거예요. 쌍차 쌍조의 중도 운동이라고 하는, 중도 운동을 한다. 쌍차라는 거는 두 개를 내보내 가지고 이 두 개, 그러니까 오른손과 왼손을 내보내서 오른손과 왼손을 부딪히는 게 서로 쌍조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보내서 이쪽으로 보낸 뒤에, 이게 거꾸로 얘기해도 거꾸로. 그러니까 이 쌍차라는 거는 두 개를 제거를 하는 거니까, 두 개, 왼손과 오른손을 동시에 제거를 하려면은 차라는 게 제거한다는 뜻이니까, 두 개를 제거하는 건 왼손과 오른손을 부딪혀야지 왼손과 오른손이 없어지잖아요. 중앙에 손이 되니까 이거는 쌍조 작용이고요. 쌍차 작용이고, 얘는 오른손과 왼손이 쌍조하는 작용. 그러니까 두 개가 비추어 나가는 작용, 두 개로 비추어 나가는 작용. 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쌍조 작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쌍조. 그러니까 빛으로 해서 하나는 태양의 빛으로, 하나는 달의 빛으로 두 개로 만들어 나가는 게, 이건 쌍조 작용. 이것은 쌍차 작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화이트홀 작용. 여기서 이제 화이트홀, 땅으로 나가는 화이트홀 작용이고, 얘는 쌍차 작용은 소멸 작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창조 작용. 그러니까 이거는 창조 작용이고, 이것은 소멸 작용이라는, 소멸 작용. 그러니까 우리가 오른손과 왼손을 동시에 나간다는 건 이원 분별심을 만들어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의 손이 이원 분별심을 만들어낸 뒤에, 이것은 분별 과정, 분열 과정이니까 분별 과정이고, 이것은 합일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합일 과정, 종합 과정이다. 이건 종합 과정이다. 그러니까 분열하고, 또는 이건 융합하는 작용이다. 융합해서 양쪽을 없애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거고, 이것은 양쪽으로 두 개로 나눠서, 이건 두 개로 나눠지는 작용이고, 이건 나눠진 두 개를 하나로 합해 들어오는 작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내는 작용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함으로써 얘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요 하나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도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똑같은 작용을 하고, 또 다른, 그러니까 하도는 뭐예요? 하늘에 있는 달이죠. 하늘에 있는 달이고, 큰 달이다 하면은, 요 오는 뭐냐면은 각 사람 몸속에 비춘 달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일즉다가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과정 자체가 일즉다가 되는 과정이고, 이것은 다즉일이 되는 과정이네. 다즉일. 그렇죠. 원래 이 한 존재가 여럿이 돼 나가는 개념이 이 개념이고, 하도 개념이고, 이렇게 하강작용이고, 여럿으로 나간 요 하나가 각각 요 일체, 우주의 일자가 되는 작용이, 다즉일 작용이 요 작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오쿠라이 선사가 주장하는 오쿠라이 선사의 척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 손을
마주쳐서 소리를 낸다라고 할 때 두 손으로 마주쳐서 소리를 내는 거는 누구나 알지만 한 손으로 박수를 쳐서 소리를 낼 수 있겠나?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네가 오한극이 될 수 있냐 그런 뜻이에요. 네 안에 오한극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안에,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다른 말로 번역을 하자면 내 안에 그러니까 오한극이 될 수 있냐? 이런 얘기였죠. 오한극이 될 수, 그러니까 어떤 요거를 다시 얘기하자면 요 가운데 있는 걸 오한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한극. 요걸 오한극이라고 하는 건데 오한극이 두 개를 내보내면 15가 되잖아요. 15가 15 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15 진주. 그러니까 얘가 가운데 그 오른손 왼손 중앙 해가지고 3, 5, 15 해서 15 해서 두 개를 보내서 두 개를 움직여가지고 박수를 쳐가지고 얘 안에도 또 15 두 개를 부딪혀가지고 얘를 만드니까 오한극. 얘도 오한극이 되는 거야. 얘 오한극이 손을 띄는 게 분열, 손을 붙여, 박수를 쳐. 그러면 오한극이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결국 얘가 사실은 얘란 말이야. 같은 오한극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와 얘가 통하고 있단 말이야. 오한극이 됐을 때. 그러면 요거는 내 마음 속에 있는 오한극이요. 우주의 환극이요. 요거는 내 몸 밖에 있는 오한극이잖아요. 그럼 내 몸 속에서 내 마음으로 박수를 탁 치면은 얘도 박수를 치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치는 게 얘가 치는 거고 얘가 치는 게 얘가 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박수를 치면은 박수 치는 작용에 의해 가지고 뭐를 한다는 거야. 이 세계를 계속 이렇게 전개하고 그 우주를 운영을 할 수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를 그런 걸 이제 박수치기에 이제 비유를 한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네가 그 가운데 있는 중앙에 오한극이 될 수 있냐 그런 뜻이란 말이야. 네가 그러면은 네가 우주의 주인이고 너 자신이 주인이 될 수 있냐 그런 뜻이야.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냐라는 뜻이. 이 우주를 이 대우주를 운영할 수 있는 진정한 그 주인이 될 수 있냐. 그래서 이걸 15진주라고 하는 거고 15종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15종공. 그런데 얘가 어딨냐면 얘가 심장 차크라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심장 차크라부터 그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 안에 얘도 똑같이 얘도 뭐냐면은 이 존재도 이 대우주의 워몰에 있는 거예요. 얘도 요 소우주의 워몰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얘도가. 그러니까 얘는 요 소우주의 워몰에 있고요. 얘는 여기 있는 사람 같은 모습 있잖아요. 얘가 원형 인간으로서 오한극인데 얘도 대우주의 워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 대우주의 워몰과 소우주의 워몰은 서로 뚫려 있단 말이야. 뚫려 있기 때문에 얘가 곧 얘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번 박수 치면은 얘가 박수 치는 게 얘가 박수 치는 거고 얘가 박수 치는 게 얘가 박수 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박수 치면은 얘가 내 마음 안에서 내 마음의 움직임으로 대우주의 현상을 변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대우주도 컨트롤이 가능하단 말이야. 내 마음 속에서 박수 치면 얘가 치는 거기 때문에 동일하게 치는 거니까 박수 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오쿠라 신사가 하는 거는 뭐냐면 결국 네가 오한극이 될 수 있겠냐. 그렇죠? 아까 네가 중앙에 오한극이 요게 있냐 그런 뜻이에요. 한 손으로 쳐서 박수 소리를 낼 수 있겠냐라는 거는 네 몸 안에 네 마음 안에 요게 형성이 됐느냐. 내 안에 내 심장 차크라. 그러니까 내 안이라는 건 이게 심장 차크라예요. 심장 차크라. 심장 차크라의 중앙에 오한극이 내 세팅이 됐냐 그걸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답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알아서 답을 하셔야겠죠. 근데 오한극이 있다는 거를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는 거를 또 시적으로 좀 표현해 주면 좋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많은 내용을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네요. 자, 오늘 이 화두가 좀 이해가 되면 다음 시간에 하는 걸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계속 이제 거울이라는 문제를 이제 이거하고 이제 거울과 먼저 청경, 지경, 인경에서 인경이 바로 이 오왕극이에요. 인경 사람의 거울이 그런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 거울의 이치가 이 오왕극과 관련된 밝고 깨끗한 거울이 요 인경이 오왕극 이치란 말이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